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젊은 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 젊은 사람이 강의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오늘 제가 생애빛 선교센터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임을 또 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심판받는 과정은 곧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취급하시는 것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꼭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그런 두뇌를 받았고 같은 정신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령이 어떠하든지 막론하고 우리 같은 주의 말씀과 또한 진리의 기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적용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 대부분처럼 굉장히 발랄하고 힘이 있고 생동력이 있고 이 뛸 때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픈 경험이 전혀 없이 힘차게 달리던 젊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는 젊을 때 나는 결단코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정말이에요.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로 늙지 않는다. 나는 늙어본 경험이 있어야 늙는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고 아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살아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리는 깨달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앞으로 멸망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진리는 깨달아서 아는 것보다는 경험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슴에 와서 닿은 다음에 그것이 내 생애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기회는 좀 젊은 층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자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월달 다음 달에는 제가 또 미국에 돌아갔다가 또 몇 주 있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나와서 3월달에는 이제 우리가 늘 집회하던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일반 우리 신자분들을 오시게 해서 우리가 집회를 다시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젊은 층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또 교육자들을 위한 집회를 또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엔 아마 저기 경기도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부근에 사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아마 서울 지역에서 아마 교육자 세미나를 또 3월 달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또 아는 얼굴 또 잘 모르던 얼굴 처음 보는 얼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젊든지 연로하든지 간에 같은 성령님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감화받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바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몇 장 읽고 시작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이걸 언을 할 때 불이 반짝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스피커에 잘 나가는 거 보니까
배터리가 충분한 모양이죠. 저 뒤에 카메라에 제 음성이 잘 들어갑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을 무슨 뜻인지 깨닫고 이해할 만한 머리가 있는 분들은 꼭 같은 공평한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연구할 때 저와 또 몇 분들이 이제 강론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나누고 강의할 때 여러분들은 꼭 같은 기회가 여러분께 주어질 것이고 꼭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좀 얘기를 좀 할까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님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업으시고 집집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교회 없는 무교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저는 덩달아 아주 아기일 때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어머님 등에 업혀서 어머님과 덩달아 교회를 세웠어요. 저기 부산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곳에 우리가 이제 6.25 사변 이후에 이제 피난 갈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산에 살다가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라온 제가 나이가 한 그 당시 한 18살, 한국 나이로 18살 정도. 그러니까 3학년 초기에 18살이니까 19살입니까? 한국에서 그러면 3학년에 들어가면 고등학교에 19이에요? 그럼 19이었던 모양이구나. 19살 고등학교 3학년 초기에 처음으로 회개했어요. 정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36이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진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주어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내 인생의 처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고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고 또 사람들이 저에게 젊을 때 한 재주가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앞에 나가서 얘기도 많이 했고 예? 특창도 많이 불렀고 사중창도 했고 예,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다니면서 전도지도 많이 뿌리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시작될 무렵에 봄주일 그 춘계 기도주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을 한 번 초청해서 일주일 내내 아침과 저녁 때 이제 설교를 듣죠. 그렇죠? 기도주일. 저는 이 학창 시절에 기도주일을 참 많이 지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가슴이 와서 닿질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니야. 이 말을 좀 바꿔서 합시다. 가슴이 와서 닿지 않는 게 아니라 들 마음이 없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 젊은 사람들 좀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보내서 억지로 온 분들도 있죠. 그렇죠? 대부분이 정말 오고 싶어서 간절한 심령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글쎄 내가 말 보니까 어떤 표정 가운데 조금 읽힌다고 할 수도 있겠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왔죠. 부모님 나에게 꼭 가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소원이니까. 하늘을 같이 가고 싶은 것이 소원이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참 지루할 거예요. 듣기 싫고. 그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니 난 어떤 때는 너무너무 싫어서 저는 이 교회 갈 때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하나씩 가져가요. 어떤 때는 너무 지겨우면 1시간 동안에 만화를 한 50페이지 그려. 별 만화를 다 그려요. 그래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딱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학교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아주 착실한 학생들 있죠. 그렇죠? 남들이 볼 때 저 학생은 정말 착하다.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다. 그런 사람들 있죠.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신실하다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청년들이 여기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겉으로 착하고 순종적인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 젊을 때 특별히 학창시대 때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또 우리 아버님은 다니면서 이 아들 자랑하느라고 어떤 분은 정신이 없으시고 제가 교회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착하다는 소문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때 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간절했을까? 예? 설교 듣는 것이 지겹고 싫었던 내가 왜 갑자기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을까? 그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솔직히 한번 간증할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에 닥쳐온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아는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는 우리만 아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길을 여시는데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들을 부르세요.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이 그전까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초까지 없었어요. 전 잘 몰랐어요. 그때 우리가 가난이 닥쳐왔는데 좀
많이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우리가 사는 집까지 파셨어요. 그때 우리가 꽤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부산의 세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옛날에 부산의 세관에서 근무하면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부산 세관에서 일하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저희 할아버님이 중앙청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중에 저희 할아버님이 그 당시 자유당시대 참의원, 국회의원하고 또 나중에 상공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밑에서 다니면서 좋은 그런 직장에 계셔서,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의 세관장을 하실 때 저희 아버님이 세관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수입이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땐 말이에요, 장난감이란 장난감은 없는 게 없었어요. 저한테. 항상 우리 집안 이 통에 장난감이, 뭐냐면 수입하다가 잘못한 것들은 전부 뺏은 것들은 우리 집에 다 가져오셨으니까. 거의 미국에서 온 거, 일본에서 온 거 장난감 세상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으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날 좋아하고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한번 돈을 더 크게 벌어보겠다 하고 나온 다음에, 대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망하죠. 그래서 한국도 그렇죠. 나오셔서 그 번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3번이나 망했어요. 근데 부자가 망하면 몇 년 먹을 것이 따릅니까? 3년 먹을 건데, 그래서 아버님이 망했는데 또 먹을 거 그대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3번이나 사업이 망하셨어요. 친구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뺏기고 또 어떤 잘못 투자하고 해서 3번 망하시니까 나중에 망했는데, 얼마나 망했냐면 우리가 살던 집까지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가난이 오는데, 저는 젊을 때 그렇게 학창시절에 가난이 뭔 줄 몰랐어요. 그때 참 한국이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살 때 저 기억나는 것은 그 한국의 부산 저 서대신당 저쪽에 그 공선 운동장 옆에 보면 거기 말이죠, 옛날에 지금의 그 금성이죠, LG 처음에 그 럭키 금성이에요. 그 럭키 치약을 만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럭키 치약 회사 사장 집이 저쪽에 있고, 제가 보는 앞에 큰 집은 그 옛날 그 한국의 중앙정보부 이전에 그 특무대 대장집이 거기에 있고, 이런 동네 살았어요. 우리가 이건 꽤 잘 살았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가난해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가난해지는데 나중에 집까지 팔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다니면서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문제냐면 갈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전 또 외아들인데 저희 누님이 한 분 있고 제 여동생이 셋이니까 우리가 5남매였는데, 그때 이 가난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처절하고 뼈아프게 느낀 것이 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아들은 얼마나 호강을 합니까? 특히 옛날의 외아들은 지금 외아들하고 좀 달라요. 옛날의 외아들은 좀 더 대접이 좋았다고. 지금은 뭐 딸이 더 좋다 그러죠. 요새 세상에. 그죠? 저도 딸만 둘이지만 딸이 좋더라고요. 아들보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없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에는 정말 외아들이면 참 대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 제 가슴과 뼈에 더 깊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곤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어떤 날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세상에 왜 고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고통이 오니까 갑자기 내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게 먹고 마시고 뛰어 놀았는데, 세상에 갑자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여학생을 사귈 수가 없어요. 여학생.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물론 신학생이었지만 대학생 때 연애를 못 하겠어요. 차값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고통이 이르러 오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 들어가고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아직도 어린데. 그렇게 마음속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대학 갈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마음이 곤고하니까 뭘 찾고 싶고 내 영혼이 배고파져요. 내 영혼이 목말라지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위장이 말고 여러분 지식을 얻고 싶은 이 두뇌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흔드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번에 이 집회 여러분 괜히 온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갖다 강제로 끌어안치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뭔가 얻고 여기 왔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100번 1000번 강의 듣고 설교 들어봐요.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여러분 귀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참 흥미있는 얘기다 하지만 듣고 나면 아무런 마음과 영혼에 영향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영혼이 하늘 양식을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심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에 열심히 다녔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아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의 평판과 여러분의 생애는 아무것도 아니요. 부영지물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것과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굶주리고 목말라질 때 그때 월요일인데 저는 기도줄인지도 몰랐어요. 월요일인데 이제 통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버스 타고 왔는데 학교에 이제 첫 시간에 이제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미리 다 이제 있는데 훈육 선생님이 막대를 탁 들고 그 지각하는 사람 한 명씩 하면서 쭉 줄을 서이고 좀 벌을 준 다음에 하나씩 드려보내죠. 그래서 지각했다고 벌을 받고 이제 모자 이렇게 벗어가지고 제 옆구리에 이렇게 딱 끼고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이 미국 고등학교에 제가 기도주일 강사로 갔어요.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도 많고 그래서 그때 한 300~4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그 큰 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몇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태도를 보니까 옛날에 내 모습이 생각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귀중하게 여겨지거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미국 학생들은 말이죠. 참 어떤 때는 우리 한국 학생하고 달라요. 참 버릇이 없어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앞에 발 쫙 뻗고 이러고 군화 같은 걸 신고서 끈도 다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아주 발짝 이렇게 이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학교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무리 깡패라도 학교 와서 그렇게 앉아 있지는 않는다고 그게. 근데 미국 아이들은 그래요. 아니는데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나요. 내가 그날 그랬어요. 월요일 아침에 맨 뒤에 앉았으니까 다들 쭉 보고 다 이러고서 그다음에 모자 옆에 끼고서 이렇게 하고 제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한 말씀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그 목사님이 특별하게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특별한 설교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말씀과 진리가 너무나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난 정말 내 삶의 의미와 내 인생의 목적을 알기 원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나를 확인하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길 내가 원했어요. 이 성령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내가 알기 원했어요. 내 영혼이 목이 마른 거예요. 간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얼마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기도해서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내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 젊지만은 내 영혼 가운데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그 말씀을 듣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도 참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별한 기별은 아니었는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내 가슴을 치는지 몰랐어요. 너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제가 그날 그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기숙사에서 묵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심했어요. 그때 그날 월요일 날 아침 그 1시간의 말씀이 그 1시간의 기도회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전 그전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고 활동했어요.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경건한 어머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제가 이 세상에 포부가 많았어요. 나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난 나간다. 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 것이라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충만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병구가 너는 못 나간다. 네가 아무리 해봐라. 내가 어릴 때 내가 너를 아기로 안고 내가 가슴에 품고서 젖을 먹일 때부터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어. 너무 늦었다. 엄마가 그렇게 했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난 이미 너를 하나님께 바쳤어. 어릴 때부터. 그 얘기가 제 귀에 못이 박혔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님의 기도와 그런 말씀들은 참 힘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제 마음은 세상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날 아침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특별한 목사님이었다기보다 물론 참 신앙 있고 정말 부흥을 줄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 자신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날 하루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고 나서 지금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으면서도 제가 전도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형제들이시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셔야 되겠네. 여러분의 한 번의 헌신이 여러분의 생애를 바꿀 수 있어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생애의 태도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놔요. 그런 일이 세상에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제 마음에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제가 3학년 때 말이에요. 대학 가는 준비를 하지 않고 전 시간만 있을 때 이 공부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읽었어요. 남이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또 예언의 신을 펴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시대소망을 읽는데 공부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고 제가 울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보더니 저보고 미쳤다 그래. 대학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철을 터놓고 우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뭐 참 이상한 짓이라고 그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왕 우리 청년 집회 이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게 진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장소에 와서 100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가끔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죠. 참 이상한 답변이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억지로 팔을 꺾어서 청년들의 마음을 바꿀 재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왜요? 사람들 말은 안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말을 안 들었어. 어떤데 제가 조금 머리가 좀 자라니까 어머니, 아버님 말씀이 좀 우습게 들리대요. 어머님, 아버님이 나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머리가 조금 더 나보다 모자라시는 것 같고. 선생님들 얘기도 그분들이 말하는 지식은 듣겠는데 그 사람의 조언은 별로 들을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강력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 때, 성경 말씀을 열 때 그 마음 태도는 겸손하게 된 태도이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겸손해지나? 꿈과 포부가 높고 한이 없는데 내가 뭘 하겠다는 꿈과 포부가 많고 자신감이 넘치고, 예? 어른들은 뛰다가 말이죠. 뭐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주저앉는데 여러분들은 뭐 1시간, 2시간을 뛰어도 지칠 줄 모르는 젊음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어려워요. 응?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좋은 뭐 차도 앞으로 살 수 있고 좋은 돈 벌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포부와 가능성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이 뭐하러 가난해져요? 가난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병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기가 어려운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에 가난이라고 하는 재앙을 갑자기 들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갑자기 내가 약해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나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조아리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교만해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존심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자존심이 있고 항상 수만 맞고 전교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그런 대로 자존심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대로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다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죄의 결과를 주시고 슬픔과 어려움과 비극과 고통과 왕따 당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어려운 것과 사고 나는 것과 그런 불행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젊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사용하셔요. 다 사용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정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행할까? 불행해요. 여러분이 못생겼어요? 마음에 불행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몸이 좀 성취하고 건강치 못해서 늘 따돌림 받고 이상한 취급당해요. 그 불행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걸 이해했어요. 젊을 때. 주님의 은혜구나. 저는 젊을 때 말이죠.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사람이 못 돼요. 전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마음의 포부와 교만은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벌써 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멋있게 한번 살다가 벌써 죽었을 것이에요. 병으로. 그렇게 저는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정력, 패션이 있었어요. 그런 욕구가 있었고 교만했고 자랑했고 전 재주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고등학생, 학생 때부터. 저는 이 합창단에 가입해서 합창할 때는 전 합창단에서 노래만 하면 제 마음에 차질 않아요. 가서 지휘를 해야지. 네? 합창 지휘를 해야 내가 마음에 차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합창 지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여러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시요. 또 이곳에 모이시는 분들이시요. 꼭 기억하세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God will catch up with you. 그런 영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라잡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잡으셨어요. 제가 도망치는데 나중엔 저를 그냥 때려 눕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얻어맞으면 참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넘어져서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회개하세요. 그게 좋아요. 미리. 그때 와서 막 이러지 말고. 전 하나님께 맞아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어요. 저 하나님께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면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내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 가운데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고 있고 선생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난 진실로 예수를 모른다. 난 진실로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회개한 경험이 없다. 그런 분이 혹시 이곳에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리 여기 있는 그 젊은 학생들 제 얘기 들으세요?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환경, 최상의 적격의 환경을 주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바친 경험이 한 번도 아직도 없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앞으로 때리실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바짝 정신 차려서 고통당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이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어떻게 하라? 무엇을 하라?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7살짜리가 갑자기 47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짜리가 갑자기 50살이 돼.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이해하면 갑자기 30살이 더 먹어버려요. 갑자기 어린이 돼. 세상 인생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삶을 알고 방향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조물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필요하시다? 우리 사용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도 이루지 못하는 보람, 감격이 생겨요. 네? 어떤 지위나 어떤 재물을 가지거나 어떤 죄의 쾌락과 즐거움이 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행복과 감격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죄의 재미를 좀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네? 물론 죄가 기쁨을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 TV에서 광고를 보면 전부 거짓말로 도배해놨죠. 예? 다 맥주를 마시면서 그러면 신나고 행복한 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좋은 아파트를 사면 우리 가족이 아주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광고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고 어떤 때는.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으면 마음이 안 열려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예?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숨 쉬는 게 달라져요. 내가 왜 사는가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껴오고 알아온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돼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다가 출국을 당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제가 잡혀서 경찰서도 가봤지만은 그거 말고 중국의 공항에 들어가다가 출국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저 집사람과 같이 갔는데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뒤에 있고 제가 먼저 이제 가서 이제 여권을 이렇게 내놓고 하니까 제 여권을 보더니 옛날엔 말이죠. 여권 받으면 더 이렇게 컴퓨터 좀 치더니 도장 탁탁 치고 가라 그래요. 제가 중국을 한두 번 갔어요. 많이 갔지. 이번에는 이렇게 보다가 이 컴퓨터 스크린을 딱 보더니 내 얼굴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자기 상관을 부르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또 이번엔 또 무슨 문제인가. 상관이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저를 데리고 저쪽 방으로 가자고. 가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저희의 수배령이 내렸어요. 수배령이 내렸어요. 얼굴하고 제 이름하고 그냥 공항마다 수배령이 내렸어요. 이 사람은 들여보내지 말라 이거죠. 우리 중국에는 우리 사업이 너무 커지니까 너무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우리가 찍은 출판물 책들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그만 이 사람에 대한 수배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들어가 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처음에 그런 거는. 그런데 제가 그날 밤 이 감옥에는 안 갔어요. 다행히 주님이 우리를 감옥엔. 왜냐면 제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못 넣어요. 그 감옥에 집어넣었다가는 이건 정치적인 외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참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번에도 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영창 아닌 영창에 절 집어넣는데 이민국 경찰들이 쉬는 곳 방에 갖다 저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저랬어요. 이왕 여기서 그러면 비행기 끊어서 내일 아침 비행기로 저를 태워서 출국시키려고 하면 이왕 자는데 날 호텔에 좀 집어넣어 주시오. 절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대. 그럼 여기서 자야 되는가? 침대도 없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 여기서 잘 수밖에 없대. 참 미안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먹다 남은 건 아니지만 아직 서브 다 안 한 거 그런 걸 몇 개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아 좀 춥습니까? 히터도 틀어주면서 아주 대접은 잘해줘요. 예? 친절하게.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린 비행기 딱 태워서 나가는 거 우리 직접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여러 생각들이 만강이 교차해. 내 직원들이 불쌍하고, 중국의 우리 지부 직원들이 불쌍하고 또 앞으로 못 만날 걸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 우리 집사람은 나갔어요. 우리 집사람 문제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 나갔는데 나가서 우리 직원들 만나니까 막 우리 집사람 붙들고 울더래. 아,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가서 만나볼 것 같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쭈그리고 이제 의자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지. 밤새 한 눈도 못 붙여서 정말 1불도 못 잔 것 같아. 자려고 눈은 감았는데 잠이 와야지 도대체. 그래서 거기 있는데 저를 감시하느라고 이민국 경찰 3명을 붙여놨어요. 3명이 저와 함께 같이 자는. 그 사람들도 무슨 죄야. 나 때문에 쭈그려 집에도 못 가고 3명이 거기서 같이 잠을 자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근데 그 3명 가운데 책임자인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이 조선말을 조금 해요. 그래서 어디 조선 분입니까? 내가 반가워서 했더니 난 조선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연변대학교에서 조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연변말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냥 반가워서 근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사람과 앉아서 나이가 30살 총각이에요. 앉아서 밤에 4시간 반 동안 한 사람 놓고 전도회를 했어요. 저는 전도 목사 아니요? 어디 갔는데 하려는데 전도 일밖에 없잖아요 나는. 예? 가서 사람은 누굴 만나면 대화하는 그거고 설교하거나 강의하면 내가 말씀할 건 주의 말씀밖에 더 있어요. 주님께서 한 명의 영혼을 내게 주셨더라고요. 그날 밤도. 예? 그날 밤도 묶여서 그 방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내게 전달하고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전도했어요. 근데 그 긴 얘기는 다 그만두고 대화를 쭉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제 얘기를 잘 들어요. 근데 말이 짧으니까 어떤 어휘 같은 건 설명을 하고 또 해야 돼요.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해나가는데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 종교가 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영생이 있고 하늘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사람을 좋게 만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다 사람이 착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판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똑똑하고 말을 잘해. 논리적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 오늘 임자 잘 만났다. 제가 이제 쭉 대화를 하는데 한참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종교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고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많이 가르침 받아왔느냐 하면 교리들을 가르침 받아온 거예요. 가르침들, 성경의 가르침의 논리들을 많이 가르침 받아온 거예요. 제가 성소에 대한 강의를 제가 꽤 자주 하죠. 성소 문제. 저는 성경에 있는 주제들 가운데 성소 문제가 가장 저를 흥미롭게 만드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가서 사실 이번 주일엔 제가 중국에서 지냈어야 할 텐데 쫓겨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쉬는 시간이 갑자기 생겼어요. 전 전혀 계획을 안 한 휴가가 생겼어요. 저한테. 잘 됐다 하고 저는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 성소 책을 썼어요. 이번 주 동안 제가 성서 책을 많이
없어요. 한 반은 쓴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돌아가 조금만 쓰면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휴가가 없었으면 제가 날 쓰려고 벼르고 있던 성수책을 아마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 질문 받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어느 종교의 가르침이, 교리의 설명이, 그 논리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방정하고 선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거죽을 바꿀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예모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의 양심을 잘 정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가르침은 그러면 교리가 뭐냐? 예? 영혼 불멸설에 대한 가르침, 영혼 지옥불에 대한 가르침, 세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 성령에 대한 가르침, 침례에 대한 가르침, 모든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은 우리를 선하게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교리를 배우고 왜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 교리와 가르침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토록 질질 태우는 그런 원한 맺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은혜 시간을 주시고 죽은 다음엔 잠자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의인들을 부활시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세 분 하나님인데 그분의 성격과 의도와 목적과 방향과 모양이 같아. 그래서 한 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 교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설교할 때 듣는 성경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와 교리를 통해서 이해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하시냐면 우리 생애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고통.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자기 생애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나 참 편하고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나는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편안하게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진실로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치실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괜히 쓸데없이 제가 위협하겠어요? 위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내 머리가 휘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운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는 영원토록 늙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과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시편과 전도서 같은 잠언 같은 책은 솔로몬이 다윗이 나이 늙어서 정말 힘이 없고 걸을 때 다리가 떨리고 삭신이 쑤시고 머리가 하얘져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백한 책이에요. 거기에 시편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시편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시편 2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목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시니 그럼 얼마나 좋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얼마나 좋아. 예?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이 자기가 목자가 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힘들 때 목자가 어떻게 취급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나이 많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가슴 속에서 오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 알지어다? 하나님을 뭐하여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 오셨는가를 맛보고 나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맛보고 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 게임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들락날락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정적으로 뜨거움이 있다가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왜 우리가 어머니 품을 못 떠나요? 어머니가 아니까. 맛보아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서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 뼈가 부러진 다음에 이 뼈가 이리로 튀어나왔어요. 하나가 이렇게.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지금 흉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튀어나왔는데 난 절침에 여러분 자신의 뼈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뼈를 본 사람. 남의 뼈는 봤지만 여러분 뼈는 못 보셨죠. 저는 제 뼈를 봤어요. 네, 이게 튀어나왔는데 난 절침에 무슨 이 두꺼운 나뭇가지가 박힌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사다리에서 일하다가 굴러 떨어졌을 때 쾅 떨어졌는데 숨이 안 나가요. 이 가슴이 땅에 탁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이걸 짚은 모양인데 그 높이는 목이 부러질 수 있는 높이에요. 그리고 이 허리뼈를 다치는 위험한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쓰실 기간이 좀 남았던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으로 딱 떨어졌는데 이렇게 짚어서 제 이 팔뼈가 여기가 손목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땅을 쳤더니 숨이 안 나와서 숨이 막혀 쉬려도 숨이 안 나와요. 꽉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길래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철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이러고서 붕대를 감고서 누워 있는데 참 기가 막히대요. 정말 아픈 경험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시더니 제 옆에 앉으더니 가만히 저를 한 몇 분 동안 보고 계시더니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 대신 아파서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 대신 다쳐서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제 어머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괜히 그러는 거죠? 아니야. 그건 절대로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 어머니는 당신의 뼈를 부러뜨리고 내 대신 두어서 앓을 뿐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요. 생명까지 날 위해 바칠 뿐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진심을 내가 드리니까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왜? 그 어머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와 마음을 바쳐서 굴복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적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뭔 말인 줄 아세요? 성경의 교리적인 가르침에 이해밖에 없어.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신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 여러분이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하기를 전도서에 너희가
젊을 때 조물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지 아세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근데 젊을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역해버리면 그 경험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만큼 그게 쌓이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든 다음에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하면서 나중에 늙어서 회개해요. 그렇게 할 땐 여러분의 가슴이 아플 거예요. 미어지면서 아플 것이요. 왜? 허송한 세월과 허송한 자유와 허송한 재주와 허송한 시간들 때문에 가슴이 아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국민 학생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아나 잘 몰라요. 자기가 이해하는 것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예? 어떻게?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인사하고 학교에 갑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 해, 저거 하지 마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 싫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서 가슴이 정말 저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까지 믿으세요. 믿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따르세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걸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서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여기에 이 말씀만 좀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다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다 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결과와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전까지는 선과 악을 함께 알면 안 돼요. 예? 죄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부모님의 명령과 성경의 명령이 잘 이해가 안 돼. 금방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 결과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고 맛보지 않은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요.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듀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과일 아세요? 듀리안이라는 과일 얘기 들어보셨죠? 듀리안 과일을 먹어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 되는 거 보십시다. 듀리안 과일. 오, 생각보다 많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듀리안을 다 먹어봤습니까? 장에 팝니까 많이? 저는 말레이시아에 여러 해 전에 가기 전까지 듀리안이라는 과일을 전혀 몰랐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거기 가면 이래요. 목사님 듀리안을 딱 깨서, 그것도 듀리안도 말이에요. 듀리안 깨면 그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 냄새가 꼭 아주 강한 양파 냄새 나죠. 시독한 냄새 나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듀리안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그 짐을 갖다 이렇게 쭉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짐을 싸놓고 이제 비행기 들어가서 가는데 갑자기 그 벨트가 멈췄대요. 왜냐면 너무너무 이
내추럴 가스, 그 천연 가스 냄새가 나니까 야 여기 문제가 생겼다. 이 비행기 큰일 나겠다. 여기 무슨 짐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탁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그냥 경찰들이 그다음에 그 세무 뭐예요 그죠? 세관원들이 가서 그냥 참나고 난리 났어. 왜냐면 어디에서 지금 이 천연 가스가 막 새 나오고 큰일 났으니까 이거 뭐 폭탄도 아니게 뭐냐고 찾다 보니까 듀리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한 2시간 동안 못 떠나고 묶여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말로 지독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찾아쓰는 것들은 얼려가지고 와서 녹여서 파는 거니까 냄새가 좀 덜해요. 이런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저기 태국 같은 데 가서 이 두리안 밭에서 그냥 딱 잘라가지고 금방 가져온 거 그거 가져와서 그냥 이런 큰 도끼 같은 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 맡아보세요. 지독해요.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근데 그걸 딱 깨서 놓고서 저한테 그래요. 패스터 강 목사님, 당신이 이거 안 먹으면 우리하고 형제 아니요. 딱 그래. 그 사람 저한테 딱 위협을 해. 처음에 딱 깨놓고서 이거 잡수십시오. 이거 안 잡수면 당신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집회하기 전이니까 그거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지. 왜 형제네도 먹어요. 제가 처음에 먹는데 도무지 못 먹겠어요. 얼마나 냄새 지독한데. 근데 먹는데 뒷맛은 꼭 그 영어로 그 egg custard라고 그러죠. 노란 그 카스터드 같은 그런 아주 이건 뭐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참 달콤하고 얼마나 그렇게 달콤해요. 또 그렇게 달아. 스무스하고 그 아이스크림처럼 넘어가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먹으려고 하면 이상하고 그거를 3번째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 데 가면 제가 듀리안 안 주면 제가 섭섭해서 먹겠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좋아. 집에 돌아가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듀리안 알아? 이게 모른대요. 그건 맛보자는 사람 모른다. 그래서 제가 뒤져가지고 애틀란타에 가서 중국인 마켓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딱 깨니까 우리 딸들하고 우리 그 집사람이 콜 박아서 절대 죽어도 이거 못 먹는데 그 다음에 몇 번 먹고 나더니 또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지금 더 좋아해 듀리안을. 그게 맛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맛보고 아는 거. 근데 우린 말이에요. 죄와 악의 결과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악한 일을 하고 주의 계명을 어기죠. 여러분 죄 악 그러면 흉측하게만 생각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계명을 어기는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악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흉악한 그런 결과를 끌고 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유혹으로 들어오는 생각 자체가 아직 죄는 아니에요. 그걸 막고 우리가 저지하고 저에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기는 생각을 품고 있다든지 그 행동들 모든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와 악의 결과를 모르는 입장에서 선과 악을 함께 알고 있으면 그거는 참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생명과실을 먹고 그런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무엇을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우리가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을 만지고 흙에서 나온 음식을 잘 먹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도시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동산, 시골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땅을 파고 경작을 하게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근본된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소재 재료인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무엇을?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아담과 해와에게 이제 양의 털을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놓고 내쫓으면서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탁 하는데 번쩍 막 불이 나는 번쩍번쩍 화염금을 탁 들고서 나가 다시는 오지 마라 뭐 이런 태도로 그렇게 하면 아담과 해와가 무서워서 떨면서 이러고 나가는 그런 그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그림 있죠. 그거 그림 잘못 그린 거예요. 그 올바른 그림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에 참가지 못하게 막으신 거, 지키신 거,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가 오기 얼마 전까지 지상에 남아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동산 동편 에덴 동쪽으로 갔더라.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도시를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도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어요. 왜? 사람이 타락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아직도 세상에 있었어요. 물론 예언의 시대도 자세히 기록하셨지만 노아 홍수가 오기 얼마 전에 그것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덴 동산 동편에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나갔어요. 동쪽 문에. 근데 거기에 두루도는 영어로 going to and fro 그랬어요. 그 말은 왔다 갔다 하는 to and fro 왔다 갔다 두루도는 빙빙빙 도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화염검을 두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시다. 왜? 여기 보면 여러분 시편 99장 1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옆에는 누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 가운데 그룹 천사들이 있고 스랍 천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스랍 천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심부름꾼이고 그룹 천사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옹위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무슨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를 금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룹 천사가 지상 성소 때는 2개인데 법궤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역대하를 보시면 솔로몬이 만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 천사가 몇 개예요? 그룹 천사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2명은 만들어서 금을 쳐서 만들어서 법궤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2명은 지성소 바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 천사가 4명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가서 보면 에스겔서 1장 보면 내 생물이 나와요.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내 생물이 같이 움직이고 내 생물이 움직일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했어요. 내 생물은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예요. 어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보좌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서 안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다니엘 7장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서 옛적부터 계신 이의 보좌가 놓이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와서 cast down 저쪽에서 날라와서 보좌가 여기에 딱 안착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 7장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천사들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앞으로 인도되시더라. 아버지 앞에 무엇이 펴있어요? 많은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러면 조사하고 심판하시는 광경이에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 에스겔 10장을 보시면 이 네 생물들은 곧 그룹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옹연은 그룹 천사들을 말해요. 네 생물들을.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그룹들 가운데 두루 다니는 화염검이 있어. 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화염검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이 계시 가운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계시 가운데 아담과 해와가 쫓겨날 때 쫓겨나는 그 에덴 동산 동편 문 앞에 그룹 천사들이 있고 빛나는 그 사이에 번쩍번쩍 빛나는 물체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뭐처럼 보여요. 불타는 어떤 긴 검처럼 칼처럼 보였어요. 불이 막 그게 뭐야? 하나님의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불빛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계시 가운데 모세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옛날에 이런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서울로 자식들을 공부시켜 보낼 때 기차 정거장에서 어떻게 해요? 또 특별히 유학 보낼 때 그 비행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때는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고 옛날에 이건 노스웨스트 비행기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타고서 저기 알래스카 있죠, 알래스카. 알래스카의 그 앵커리지라는 곳에 가서 내려서 거기서 좀 기다리다가 거기서 또 승무원들이 바뀌고 거기서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미국 본토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 갈 때 특별히 또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또 공부하라고 자식들을 서울에 보낼 때 기차역에서 비행기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흔들어. 또 수건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얘야 편지해, 알았지? 전화해라. 우리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우리 어디 안 가? 전화해라. 얘야 사랑한다. 왔다. 그렇게 하죠. 떠나보내는 인류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이셨어요. 왔다 갔다 두루 도는 화염병이었어요. 제가 이 성소책을 쓰면서 서론을 쭉 써내려가면서 자 그런 얘기를 좀 썼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그렇죠?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왜 태어났어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것 뻔히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서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거 참 억울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딱 막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죄 못 짓게 하시고. 또 더 억울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요 이 고등학교 때 또 심지어 신학교 다닐 때도 제 마음 가운데 늘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아담과 해와가 죄를 졌는데 내가 그 결과를 받아야 돼? 이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살려두셨어?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 고등학교 때 신학생 때도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예루신 바도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마귀를 딱 죽여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문제는 마귀가 한 그 고소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죽여버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거 선악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막으신 거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은 당신 자신도 지키지 않는 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사람을 딱 독재로 이렇게 얽어매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반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진짜 너희가 아는 시간이 아니다. 그거는 마귀를 죽여 없으면 그 소문은 더 퍼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경배하게 만들 수 없는 치명적인 고소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마귀를 어느 정도 살려둔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가 죄를 짓고 반역한 그 결과를 따라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다 보여주고 그런 결과를 드러내게 하셔야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영원토록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의혹과 의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우주가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살려두신 것이에요. 살려두는데 어디에? 타락하고 마귀의 편에 가담한 지구에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넘어지거나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왜 죄짓게 만들어 놓고서 죄의 결과를 이렇게 당하게 하세요?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부터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신다면 프로그램 해놓으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기계요. 로봇이요. 컴퓨터요.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며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해야 내 발전이 가능해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의 만들어진 로봇이라서 만들어진 대로 행하는 것뿐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우리가 죄짓고 반역할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루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시니까 물론 불쌍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담의 눈 속에 누가 보여요? 아담의 눈 속에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보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해와를 죽여버리고 다른 어떤 인간을 창조하시면 우리 같은 존재가 태어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어로 procreation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면 우리 인류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자손을 퍼뜨림으로 이 지구를 채우도록 창조하셨어요. 다른 우주의 다른 거민들과 천사들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잖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구원 얻어서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창조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천사는 무엇으로 만드셨겠어요? 천사를 만드신 건 재료가 뭐예요? 빛으로 창조했어요. 빛으로. 천사는 그 빛이에요. 광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손을 퍼뜨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손이 적당히 퍼져서 이 지구 주위에 쭉 둘러서 살기의 수가 적당할 때 딱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요 천사처럼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 세상에서 6천년의 세상의 죄악의 역사를 다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굴복하고 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부활시키거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구에 딱 흩어져서